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매일 날씨를 보면서 물론 비도 오긴 했지만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깨끗하고 산 이렇게 능선을 보면 산이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예술가구나. 이제 요 앞에 연산홍이 지니까 꽃이 막 져서 참 안타깝다 했더니 그 왜 코스모스 비슷한 꽃 이름 잘 모르겠어요. 노란색 꽃이 또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지 꽃이 자꾸 좋아요. 꽃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동산에 바람 소리를 한 번씩 보면 항상 꽃을 이렇게 보는데 이름 모를 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현수 집사님 지금 이렇게 본인도 꽃이라고 이렇게 꽃이죠.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꽃을 여러분 좀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힐링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막 날씨가 계속 봄 날씨를 유지해주면 참 좋은데 갑자기 막 며칠 만에 갑자기 이제 막 여름 온다고 분명히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날씨에 주변 환경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날짜가 5월 8일이에요. 여러분 5월 8일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죠. 오늘 좀 받으셨어요? 주머니 좀 두둑해지셨습니까? 다 표정들이 다 뚱하신 게 아직 못 받으셨는데 주일이 아직 있으니까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가정을 좀 멋지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 37편의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된 상태에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었을 때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시입니다. 즉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니까 다 돌아놓고 이제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 37편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 앞에서부터 쭉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 다윗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악인이 잘 되냐? 분명히 악인은 잘 안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땐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옆에 주변을 보고 돌아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반대로 왜 그러면 의인들은 고난을 겪느냐라는 거죠. 고난을 겪을 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잘 되고 복되고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되어야 하고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결과로 그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조언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승한 것 같고 악인들이 강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생을 돌아놓고 보니까 보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한 의인의 삶을 돌아놓고 보니까 반드시 책임지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인생을 이제 노년에 와서 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인을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돌보셨다, 동행하셨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날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지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의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의인은 어떻다? 망하지 않는다.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장의 형통과 여러분 고난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이 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겉으로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때로 강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빠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생각한 것보다 악인이 너무 승하고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힘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37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날씨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건기가 길어요. 아주 건조한 날이 긴 그런 나라였고 비가 아주 제한적으로 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가 한번 딱 내리면 막 풀이 막 쑥쑥 자라고 채소가 막 물이다 이러면서 막 비다 이러면서 막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뿌리가 이게 제대로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자라다 보니까 해가 뜨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금방 말라 버리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이 빠르게 자라나는 것 같고 악인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승한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되어진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도 그들은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게 될 때 결국 그것은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외형은 살아있지만 본질은 어떻다라는 거죠?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번성은 빠르게 세워지는 것 같고 또 이 금방 성장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사라지게 되고 마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웃어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이 약해 보여요. 느려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언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지탱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다, 끝까지 책임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에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대충 책임지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책임지시면 끝까지, 그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고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의인의 삶이 여러분 그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보잘것없고 드러낼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로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인이 강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넘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어때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 그러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거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만큼 깊이 아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이 나치 정권에 계속 저항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보네퍼 목사님은 처형을 당했지만 그의 삶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죽었으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악인은 그런 악인 것 같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악인들이 빠르게 가는 것 같고 의인들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악인은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처음에 푸르지만 결국 말라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의인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인은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디자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 백성들에게 골짜기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지속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세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만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 나아가다 보면 그 순종의 몸짓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들 한 2살, 3살 요 정도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어때요? 위태위태하죠. 넘어질 것 같아요. 어때요? 잘 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어떠세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으세요? 기쁘죠. 즐겁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걸음마를 아장아장 걸으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여러분들이 그 성장하는 그 과정, 그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의인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도 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처절하게 넘어질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지지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즉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 역경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아니라 뭘 찍어야 돼요? 쉼표를 찍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지게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바로 여러분들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아빠 손을 놓치게 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는 아빠 손을 놓쳤을지라도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아이를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아이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 힘이 더욱 강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신앙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삶이 무너졌거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인의 인생은 결국 흘려보내는 삶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어떻게 됐대요?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자손들 역시도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결국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식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의 자녀들이.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째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부족하고 여러분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인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꾸어주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뭐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몽골에서의 사역 가운데에서 재정이 바닥난 순간들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지의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가진 것들을 나누고 그 가진 것들을 더 흘려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또 그곳에서 자라난 그 몽골의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의 것만 챙기게 되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흘려보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움켜쥐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유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풀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으로 임하게 되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올 한 해 시작할 때 사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막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재정적인 거 하나님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은혜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맡겼어요 하나님께. 근데 어느 날부터 재정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게 회복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항상 연초 1월, 2월 되면 이게 밀렸어요. 뭐 재정이 못 나간 경우도 있었고. 근데 올해는 오히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막 재정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구나. 이걸 제가 올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 막 쪼여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면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을 쓰게 되면 어려워질 텐데, 힘들어질 텐데,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게 될 때, 믿음으로 흘려보내면 결국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으시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또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